시편 4편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멍개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 목소리가 평소하고 좀 다르죠? 다른 걸 감지하지 못하셨으면 좀 서운하고요. 그래 조심한다고 했는데 겨울철 감기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파봐야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아파봐야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참 많죠. 근데 다윗이 쓴 그 시들의 배경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다윗이 아플 때 쓴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잘 나가고 막 전쟁만 나가도 승리하고 그때 쓴 시는 별로 없습니다. 다윗이 시를 쓸 때에는 대개가 아플 때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플 때, 힘들 때, 곤란 중에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서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묵상들이 찬양이 되어 시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뭐가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했었는가? 다윗 시들을, 특별히 고통의 신음을 토해내는 그의 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질질 짜는 게 아니었습니다.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하소연하듯이 기도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다윗도 가장 그를 괴롭히게 하고 가장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아침에 눈을 뜰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자리에 누울 수 없게 했던 그 대부분의 문제들이 인간관계에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많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다윗도 별거 없구나. 다윗이나 우리나 결국 고민하는 건 같구나.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문제는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또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편 3편의 그 주제를 어떻게 보았나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보았었죠. 내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새해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는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시편 3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그 이어지는 시편 4편의 기도입니다. 물론 제가 붙이는 제목이에요. 시편 4편을 읽을 때는 아침을 시작하면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정말 이런 찬양 불렀겠구나 하는 게 상상되었다고 한다면 시편 4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가 이렇게 기도했겠구나 라고 상상이 되어졌습니다. 시편 4편이나 시편 3편이나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다, 쌍을 이루고 있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다윗의 고통이 이 시 가운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3편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려 하여도 라고 표현했다면 3편에서는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 영광이 욕이 되게 하겠느냐 라고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개의 찬양과 기도가 공통점이라 한다면 그 끝부분에서는 그의 회복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하루하루도 피곤함과 낙심으로 끝마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잠자리에 누울 때 이야 오늘 좋았어, 오늘처럼만 좋으면 좋겠어, 오늘 내가 정말 큰 거 하나 했어, 오늘 정말 보람됐어, 오늘 정말 행복했어 라면서 주무신 적 몇 번이나 계십니까? 두 손도 아닐게요. 한 손으로 꼽아도 우리 몇 번 기억 안 날 거예요. 반대로 한숨 쉬면서 지쳐가지고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들어누워 주무신 적, 몸은 누웠는데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뒤척 30분이고 1시간이고 잠을 못 이루다가 어설픈 잠 든 적 여러분 우리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때가 더 많습니다. 나름 선하게 옳게 살아본다고 살았지만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해왔던 일들이 한순간에 별것 아닌 걸로 망쳐졌던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게 우리의 또 다른 고민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거 일주일만 참으면, 이거 한 달만 참으면 이건 끝이야 라고 한다면 참을만 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고통 속에서 진짜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때의 심정은 계속될 것 같아요. 끝도 없이, 아니 더 나빠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왕까지 올라갔던 다윗인데도 그도 마찬가지로 그 높은 곳이니까 거기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항상 호시탐탐, 정말 다윗을 속이려 하고 다윗의 눈을 가리려 하고 혹은 다윗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둘러싸였던 다윗은 항상 계속되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낙심하고 지쳐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요. 그것이 그의 시 가운데 표현된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걸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잠자리에 침대에 밭에 누워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의 시작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건데, 언제까지 내 영광이 욕이 되게 할 건데 라고 말한 다윗이, 그러나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호와께서 거룩한 자를,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짓누르려 하고 그렇게 모욕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야. 내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선포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요, 한 여인의 남편이요, 내 자녀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당황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요, 한 남편의 아내요, 쳐다보고 있는 그 자녀들의 어머니란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책이 무엇이며 또한 지금 이 순간 나를 의지하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롭고, 그러다 보니 갈팡질팡하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길 바랄 때에 첫 번째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내가 누군가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보다 내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으며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더 이상 우리가 외롭거나 두렵거나 갈팡질팡하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내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기도를 우리 함께 볼 텐데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여기서 너희들은 누굴까요?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르쳐주고 싶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말했던 다윗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죄짓기를 멈출지어다.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릴지어다. 훈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미움이면 좋겠어요. 미움도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될 대로 되라.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려. 이게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성경 가운데 요나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저성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선포하라. 말할 때에 요나가 택했던 것은 차라리 저들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모른 채 죽기를 벌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그게 요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상처난 마음이고 못난 마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고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그냥 내버려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 못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벌받을 것으로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입니다. 분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또한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제발 좀 하나님 좀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며 회개하십시오. 올바른 길로 돌아오십시오. 선포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기도 가운데 담겨진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흉보고 험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시간 간 줄 모르고 말할 수 있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입에서 독한 말이, 가시돋친 말이 나올 때에 그게 그 사람을 상처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만들어내는 내 마음속에 상처내고 있고 멍이 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좋지 못한 생각, 저주가 담긴 생각, 이미 내 안에서 만들어졌을 때에 그것은 나를 향한 험담이 되고 나를 향한 저주가 되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상처낼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상처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말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격려할 때에, 그들을 세워줄 때에, 그들을 축복할 때에, 그들이 그것을 듣기 전에 이미 그 말은 내 안에서 생겨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지혜이며 위로이며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그 사람들이 내 이 축복과 나의 이 조언을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돌아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잠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이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아한다는 의미와 사랑한다는 의미,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물론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몇 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해보자면
영어로는 like, 좋아한다는 것과 love,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확연하게 다른 점은 뭡니까? 좋아한다는 것은 나의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게, 나를 기뻐하게끔 만드는 것을 나는 좋아하는 거죠. 저에게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많은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커피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그 첫 커피에 첫 모금을 얼마나 저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는지 몰라요.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저를 좋아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것, 이게 사랑의 마음이죠. 내가 기쁜 것보다 그가 기쁜 것을 통하여 내가 기뻐지는 것, 이게 사랑이겠죠. 저는 제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 방방 뛰는 모습 보면 그냥 제가 행복해요. 제 가족들이 잘 되는 모습 바라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 나눠줘도 아깝질 않아요. 열심히 몇 개월 동안 정말 조금씩 용돈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필요할 때 가족들을 위하여, 제 아내를 위하여 내놓을 때는 괜히 먹기가 으쓱해집니다. 남편 다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깝지가 않아요. 이게 사랑이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는 쉽습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도 좋아하지 못한다면 그는 인격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반대로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못되게 굴 때 우린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이 점이 저로 하여금 오랫동안 고민하게 만들었던 점입니다. 좋아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지? 솔직히 저의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사역하면서 숱하게 제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좋아하기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안 나와요. 힘들어요. 하지만 다윗의 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좋아할 수는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종류의 색깔이 있어요. 다 취향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릅니다. 말하는 습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끼리는 잘 맞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끼리는 영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간 서로 말만 하면 서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하면 막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준 것도 없는데 예쁜 사람이 있어요. 막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하여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좋아한다는 개념과 사랑한다는 개념을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아하진 않아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의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좋아할 수는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많은 인간관계가 그런 관계들 아닙니까? 정말 깊이 사랑하는 관계는 몇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 관계들을 맺고 있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은 기호입니다. 그것마저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뭔가 좀 문제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은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발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제는 돌아와 의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은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다윗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괴롭히고 있기에 좋아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격이 모자라서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는 없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다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제 마음을 좀 발견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신앙에서 자라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드려질 때마다 저는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 인격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단계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호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까지 성숙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심지어 오늘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비난하고 나를 오해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마저도, 그 영혼을 위해서마저도 내 잠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단계로까지 여러분 성숙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의 기도 중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채우신 그 기쁨과 축복들을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쁨과 축복은 지금 저를 괴롭히며 희낙락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그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축복보다는 확실하게 더 큽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읽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적어주셨는데 저거 안 주시나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양방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죠. 일방적으로 뭐가 부족합니다고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기도, 그게 양방향의 대화의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주세요라는 보내는 기도는 많은데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응답드리는 기도는 참 적은 것 같아요. 리퀘스트는 많은데 리플라이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서 내가 하나님께 좀 리플라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좀 리플라이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마침이 감사와 승리에 대한 선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에 웅크리며 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자로 마음 편하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충분합니다. 이젠 저의 육체에 단잠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잠자리에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밤에 여러분 이러한 기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편히 잘 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고백하시는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루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저 날아가는 보잘것없는 참새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정하셨다고 한다면 막을 자도 없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안달복달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면 믿고 맡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였다고 한다면 믿고 잠을 드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층 더 성숙되어져가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가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안에 생겨난 변화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평안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제 안에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좀 말씀 좀 드리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고백과 그런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방적으로 막 채워주기만 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받으면 받았다라고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녁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의 하루를 감사와 승리로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잠자리가 분노와 상처와 낙심의 잠자리가 아닌 감사와 평안과 확신과 승리의 복된 자리에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잠자리에 들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들을 오히려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품 닮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에 기쁨과 감사로 잠자리에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매일 저녁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